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2013년 10월 9일 첫사랑교회 설립 이후에 오늘 2021년 10월 10일 어제가 9일이죠. 그래서 만 9년이 되는 날인데 교회 설립 이후에 거의 지금 10년이 다 되도록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비춰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이 종이 불충한 것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사람이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이라든가 이렇게 귀한 날들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교회의 설립일을 이렇게 잊고 지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날짜만 기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요즘 아무리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해도 대형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는 성도가 없어서 이렇게 어떤 행사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많은데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이런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설립 이후에 9주년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이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모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이렇게 살면서 세월만 보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인가 어찌 이렇게 계속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오늘도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와 교회의 계시와 사역,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나, 교회의 목적을 정말로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오늘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론 교회가 커서 뭐 행사만 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한두 사람이 모이든 혼자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져야 되는 이런 교제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가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싫은데도 불구하고 참 너무나 힘든 본인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직면되는 모든 현실 속에서 그렇게 싸워 이기지 못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변하지 않는 이러한 삶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더욱 교회의 창립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그저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계시와 사역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의 계시와 복음의 사역을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다. 교회는 구원해 주신 죄인들이 구원받고 복음으로 새롭게 사명자가 되는 그런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어 복음의 일꾼을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구원의 계시에 대해서 뭘 계시하시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시하고 있는데, 구원은 영원전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 3장 11절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신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깊이와 신중한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창세 전에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삶을 살다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를 아시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일시적이거나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물론 옛사람의 행동을 되풀이하거나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바뀌어졌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계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은 항상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언제든지 그분이 나타나시고 그분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개입하셨다.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간섭하심,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도만 스스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느끼고 감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를 오늘날 교회의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교회는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인가? 10절을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신다. 교회의 사명.
우리는 물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의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명령을 실행하는 누굴 얘기할까? 천사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어요. 정사와 권세, 하늘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물론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주의 복음을 맡은 교회와 사역자들은 그 귀한 사명을 지닌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실하게 받은 교회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맡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맡았다고 교만해지거나 사회 불신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행동해야만 한다. 세상이 타락하고 도덕이 부패할 때에 그 잘못을 과감하게 지적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의 사명은 첫째, 복음 전도에 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친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렇게 구원받고 된 사람들이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은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성도의 교제. 물론 교회가 과거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뭐 교회에 헌납하고 그런 것을 강요할 수는 없죠. 지금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죠.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된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서로 필요를 공급해주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지 뭐 옛날 속담에도 가난은 임금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오기만 하면 다 같이 공동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해도 같이 쓸 것을 주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은 그렇게 불공평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죠.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에만 가면 다 주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뭐를 해요?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칭송받는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를 교회에서 한다. 네 번째는 성만찬과 세례를 직전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자기 살과 피라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과 세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하게 돼요. 물론 교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성찬과 이 세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것이 그냥 뭐 매 주일마다 뭐 미사나 하고 그러는 것 저희 안 해요. 그리고 떡을 먹고 포도주나 한잔 먹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 행위를 교회에서 우리는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 성만찬, 세례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교파들마다 다르게 있어요. 침례도 있고 세례도 있고 뭐 이런데 침례나 세례나 의미는 같은 것을 부여하죠. 사실 세례는 내가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표로 육체의 모든 것이 변해지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물론 육체도 변하겠죠. 그러나 육체에 변하는 것보다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권징이 있는데 교회는 권징을 한다. 마태복음 8장 17절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권징은 뭐요? 교회에서 정말 생활을 잘못하고 밖에 나가서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교회에서는 그걸 당연히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는 징계가 없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왜? 싫은 소리 하면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교라고 하는 거,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되면 나쁜 일로 떠나면 다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교파로 개종할 수는 있겠죠. 장로교에서 쫓겨나면 뭐 감리교로 간다든가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하고는 다르니까 그 시대는 출교 당하면은 거의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여섯 번째는 뭐를 하는가? 교회의 사명이 구제하는 데 있다. 교회의 사명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말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많이 부유한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자,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다 하자고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 와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먹고 또 못 사는 사람, 진짜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늦게까지 일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정말로 교회에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오지 못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자기들이 가져와서 맛있는 거 다 먹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거의 먹을 것이 없다 하면 이게 어떤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우리가 좀 늦게 왔다고 남겨놓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다 먹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서로 원망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집사를 세우자. 집사를 세워서 저렇게 구제하고 하는 것들은
집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도들은 말씀에 이제 전무하게 되고 집사들을 7명 세워서 그들이 이제 구제하는 일, 교회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각 부서도 또 교회의 집사들이 일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교회라는 곳이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 일을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교회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 이것이 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일을 위해,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교회가 그렇게 해가야죠.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잘못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권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것도 권징을 잘 달갑게 받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일에, 물론 교회 사람들끼리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해외 선교도 하면서 오늘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은 구제에 대한 것을 더 신경 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는 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구약시대의 율법을 잘못 알고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자기들도 모르는 것을 전하고 할 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것,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행하셨죠.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비유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했을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병드는 사람, 육체에 많은 온갖 병을 다 고치시면서 약한 것까지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한 것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힐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교회에서 이제 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이 오늘 6가지로 얘기했지만 이 6가지를 줄여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큰 타이틀 안에 교회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교회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줄 모르거나 사회의 정의를 외면하는 교회가 가난하고 불쌍하며 힘없는 자들을 감싸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분명히 문책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7교회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어요. 교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 앞에 마지막에 책망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교회는 따뜻하면서도 강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불의에 대해서는 준엄해야 된다. 불의에 대해서는 정말로 배고프고 나가야 돼요. 그러한 모습이 진리를 맡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모든 뜻을 잘 깨닫고 이 뜻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그동안의 시행착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다시금 교회의 계시와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없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이렇게 이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 이곳을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세워달라고 기도 위에는 할 것이 없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 이런 것도 다 바꾸면서 마음적으로도 그렇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깊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행동만 보고 자꾸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이 하는 일에 너무나 참 뭐라 그럴까요? 사사건건 어떤 그런 일들이 도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모든 것들이 깊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가는가 협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좀 더 지치고 힘들어서 참 어렵죠. 사랑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폭넓게 봐야 될 것이고 굳은 결심을 하고 새롭게 환경도 조성하고 이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이제 상담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먼저 새롭게 세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교회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일꾼으로 쓰임받았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허송세월만 하는 것 같이 너무나도 불충한 어떤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자기 아버지가 칠순이고 뭐 한갑인데 어떤 자녀가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뭐를 선물과 많은 것을 해줄 때 자녀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자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속썩이지 않고 늘 부모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식이 됐으면은 한갑이고 출신이고 그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교회의 설립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교회 자체 내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을 살지 못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설립했다는 그런 날짜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더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행사를 통해서 교회에 또 기쁜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이제 이것을 거울 삼고 올해보다는 내년 계속 이제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로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출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이 교회의 사명, 주님이 하셨던 이 일을 우리가 묵묵히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가 교제하며 성찬과 세례를 진례하고 또 우리가 권징하고 구제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했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무릎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물질을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먼저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려지는 이 아버지 이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이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심령위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이 첫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